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귀중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이 시간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는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며 회상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고 또 반석이신 아주 안전하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셨다고 또 요새이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위 시설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했다는 그런 다윗의 의지이며 확신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그런 군사시설의 그런 장비들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죠. 방패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공격을 막아주시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의 뿔은 황소와 같은 힘센 짐승들의 모습에서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산성이란 높이 위치한 요새의 안전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히 보호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신도 아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빛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되시며 진리 되신 사실되는 분이심을 정말 살아가기로 역시하시고 그 나무 조각과 같은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 아니라 정말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깊고 의미 있는 길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시편 18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앓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리게 하심이여 곰물에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리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그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죠. 죽음의 줄이 자를 얽어매고 불의 홍수인 급류가 그런 물살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물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월을 줄인 줄이 자신을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자신을 덮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적들의 공격을, 그런 위협 상황이 계속 지옥과 같은 상황에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은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윗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연 현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여 응답하여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상상하며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땅은 진동하고 산의 뿌리가 요동하였다고 말합니다. 지진 현상 이런 것들 말하죠. 또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나와 숫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화산의 그리고 화산의 폭발 같은 현상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룹이란 여기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 천사 중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 잠시 어두움으로 자신을 가리우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 조치까지 취하신다는 것, 제약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박과 숯불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롭고 두려움을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도구로 자주 성경에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고함 그리고 내성으로 외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존하신 음성을 우박과 숯불과 같이 내리신다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청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8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기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셨어요. 번개를 쏘아 다윗의 적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바다의 깊음, 그러게 바다에 얼마나 깊은지 바다를 들어가며 수중에 들어가며 정말 심해가 정말 너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높이만큼 바다의 심해도 굉장히 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많은 물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급류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셨음을, 물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자신을 살리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6절은 물은 시인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한 세력이나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강하고 힘이 세신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급하고 비극적인 상황인 재앙의 날에 자신이 의지할 분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신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오셔서 벌써 그 자신의 보호자요, 의지할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급하고도 비참한 상황에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보상을 누렸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등지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이 손이 깨끗한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상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말씀을 지키는 것 자차 정말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5절, 29절까지의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 주님의 거스르심이신 완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인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은 낮추어 주시죠. 28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을 켜주신다고, 자신의 빛을 밝혀주시고 자신의 어두움인 흑암을 밝혀주시는 빛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들과 맞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떼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도 흠도 없이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18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를 힘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삼슴과 같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을 맞서 싸움에서 유리한 조건과 상황인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싸울지 팔에서 활을 어떻게 달길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당시 상황에 맞게 당신은 또 싸워야 되니까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고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지 알려주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려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신구약을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으니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셨듯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이 자신을 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대하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넓게 하셨다고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자신의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하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칠 수 있게 하시려고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멸망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38절 다윗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 대적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엎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0절 주님께서 자신의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하셨고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그 국가의 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기에 순정국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당시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관례에 따라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상황인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증이 갑자기 말씀을 연구할 때는, 설교 쓸 때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궁금하니까 제가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42절에 다윗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은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밟았다고 말하였습니다. 4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신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툼에서 건지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섬기게 하신다.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은 즉시로 자신에게로 이르는 대로 잘 따라오고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45절 이방 사람들이 세잔하였다고 사기를 잃고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46절과 50절까지,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친히 보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야 되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의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줄 수 없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친한 사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잘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지 않는 사이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비난받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높이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한결같이 대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또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슴과 같이 민첩하고 소신속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섬기는 자,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신하여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무엇보다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좀 길었어요. 시편의 50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시편에는 또 여러 구절이 좀 많은 구절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더라도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주일날 또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제 영상은 시간이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또 올라가는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한 어떤 영상에 따라 다른데 거의 막 120분 정도 걸려요. 올라가는데 한 영상 올라가려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제가 한번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적응을 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